오늘은 58장 찬송 부르면서 528장은 두 번째 찬송이고 58장 먼저 합니다. 그리고 428장이에요. 총장님, 그쪽에서 녹화하시는 거죠? 다시 해주세요. 거기서 해주세요. 거기서 할까요? 여기서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하고 있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로이교회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58장 찬송 지난밤의 보화사. 지난밤에 보아사 잠잘 자게 했으니 고마우신 주의 은총 감사 찬송합니다. 우리 육신 평안함과 생명 호흡 주시고 모든 질병 고쳐주니 무한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밝은 빛이 우리 맘에 비치사 밤중같이 어두운 것을 낮과 같게 하소서. 성신님께 비옵나니 오늘 우리 생활을 맡아주가 하여 주사 온전하게 하소서. 아멘.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니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들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편안한 쉼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새날 2025년 3월 24일 또 이렇게 월요일날 아침에 첫 시간 주님께 나와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또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또 이제 오늘은 5주차 우리 겟셋만에 또 우리 이 현재는 이 페이스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θεωρ리티컬 세미너리 또 봄학기 강의가 또 있사오니 오늘 또 종일 수업위에 함께해 주시고 교수님들 또 이제 모든 재학생들 먼 곳에서 오는 발걸음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창세기 5장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5장에 있는 것을 한 도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여러분 이 도표를 보시고 성경 퀴즈 문제 한 10개를 한번 내보십시오. 누가 제일 오랜만에 살았는지 또 900세 이상은 몇 명이 되는지 또 제일 적게 살은 분은 누군지 그러니까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명에 있는 내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한번 퀴즈를 이렇게 해봅니다. 우리 제일 첫째 인간 930세 아담이 사셨습니다. 노아는 950세까지 사셨습니다. 그래서 601년에 방주에서 낳은 이후로도 49년 동안이나 더 사셔서 어디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 궁금하지요. 또 아담이요 930세까지 살았으니까 그가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8대 손인 무두셀라가 살 때까지 이 아담이 그때까지 삽니다. 그래서 이 무두셀라에게 모든 역사의 것을 다 이렇게 전수를 하고서 이 무두셀라는 자기 손자 노아에게 홍수 전에 있었던 모든 역사를 다 전수하느라 그렇게 오랫동안 방주가 다 지어질 때까지 무두셀라는 살았기 때문에 969세 제일 오래 살았어요. 그 다음 오래 사는 사람이 962세입니다. 야렛 6대손 이렇게 돼 있고 에녹은 몇 세까지 살았다고 얘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365세 때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연세가 얼마나 됐다라고 얘기를 못합니다만은 우리 성경 퀴즈에서 여기서 성천하신 분은 에녹 365세 5년까지 지상에 사셨습니다. 그분의 아들 이름이 무두셀라. 그 뜻은 대홍수라는 의미의 그것이고 노아의 아버지 이름은 라멕인데 제일 적게 산 인물이에요. 777세 이렇게 돼 있고 마할랄레는 895세 5년 모자란 900세에서 5년 모자란 895세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900세 이상 사신 분이 7분 900세 이하가 3분 뭐 이런 식으로 한 10개 여러분들이 성경 퀴즈를 내시면 좋아요. 그리고 우리 역사 시간에 조선 왕조 이렇게 27분 왕을 이렇게 줄줄 외우는데 우리 아담부터 노아까지 정도는 한번 외우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10대손 또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가 10대손입니다. 그래서 이런 족보는 한번 우리가 좀 읽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 이제 인간의 수명에 대한 그런 이제 얘기가 유대인 학자인 제임스 우셀이라는 분은 BC 4004년에 10월 23일 주일에 인간 창조가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유대인의 아주 유명한 학자이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것이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고학은 이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아주 길게 잡거든요. 그리고 족보에 끊임없는 관심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No gap in genealogy 족보에는 끊임이 없다라고
쭉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족보가 쫙 기록된 도포가 나옵니다. 웬만한 기독교 백화점에 가보면 그거 판매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표준화된 족보들,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그 족보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0대, 10 generations, 세 아들을 노아가 낳잖아요. 노아부터 또 데라까지가 10대, 그리고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세 아들을 이렇게 낳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짝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수명적으로 보면 900세 이상 사람분이 노아 이전에 이렇게 여럿이 계셨는데, 이것이 수명이 400대로 떨어지고 200대로 떨어져서 이제 아브람 때는 100대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도표를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요 도표가 아담에서부터 그리스도까지의 계보를 쫙 정리한 겁니다. 이거 이제 좀 더 확대해가지고 교회 같은데 걸어놓으면 참 좋습니다. 이거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굉장히 족보를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는 창조사, 아담의 아들들, 그래서 인간의 문명이 발달되고 아담부터 노아까지 족보가 기록됐다면 7장부터 11장은 노아의 역사로 노아의 세 아들의 얘기, 인간 족속의 발달, 그리고 노아부터 테라까지 10대 선. 그래서 아까 그 차트와 이 차트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참 좋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6장 1절부터 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느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라 되리라 하시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아멘. 창세기 4장은 노아 홍수의 시작입니다. 노아 홍수 당시에 이 세계가 어떻게 죄악으로 관영했는지 거기에 대한 원인과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랬는데, 아까 우리 살폈던 그런 900세 이상 사람들이 계속 그때는 생산 능력이 있어서 죽을 때까지 아이를 낳을 시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본래 인간은 한 피입니다. 아담과 하와에서 쭉 나왔는데 이제 이들이 아들, 딸을 낳고 아들, 딸들이 결혼을 하고 그래서는 인류가 이제 점점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수는 급증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제 이 한 집안에서 이렇게 여러 아이가 나왔지만 다 형제 자매였지만 이들이 사이에 또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는데 2절에 보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이 많아요. 우리가 박사 과정에서 이 히브리어 원문을 가지고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버너드 앤더슨 교수님 우리 주석 시간에 봤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에 대해서 뭐 4가지, 5가지 대표적인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셋의 후손, 그러니까 의인의 후손의 집안이고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가인의 집안, 가인의 그 세속 문화의 집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끼리 서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좀 신앙적으로 짬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이러한 결혼 이전에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 있었는데 이제는 120년 이것을 이게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120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신 그이기 때문에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다. 그리고 요셉은 110세까지, 또 여호수아도 110세까지, 다윗은 70세. 이렇게 그다음 수명이 이렇게 잘려봐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120보다 더 살았던 분이,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삽니다. 이삭이 180세까지 살아요. 야곱이 147세까지 삽니다. 그리고 요셉이가 이제 110세. 그래서 이 족장들의 그런 연수가 120세 다 넘습니다. 이거는 모세 이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이 120이라는 게 인간의 실질적인 수명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신이 120년 동안만 우리 인간하고 함께 있고 그 외에는 그렇지 않는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깁니다. 4절에 보니까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고 그랬는데, 이 본래 네피라는 본래 용어는 루시엘 천사가 타락해서 땅에 떨어진 것이 제1호 네필림이 된다고 합니다. 네필림이라는 뜻이 뭔가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자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네필림들은 뭔가니 타락한 자라는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흔히 고대부터 네필림이라고 얘기할 때는 아주 옛날 노아 시대에 살았던 거인족을 또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세 가지입니다. 네필림의 뜻이 루시엘이 땅에 떨어져서 루시퍼가 되는, 그거를 제1로 네필림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그렇게 이 선한 영 천사가 땅에 떨어져 악한 천사가 됐던, 이것도 네필림이라 그러고, 그 다음은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타락한 자, 이런 자를 네필림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낳은 이들도 네필림이라 한다. 그래서 이들이 대체 키도 크고 거린족이라고 합니다. 이런 네필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계속 네필림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해서, 이런 용사 또 고대 유명한 사람, 이게 다 거인족들, 이거를 얘기하는데, 훗날 이들을 아낙족 속에다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인족들이 이렇게 출생되는, 그래서 노아라는 영화가 할리우드에서 20몇 년 전에 나왔는데, 그 영화를 가서 보니까 참 비성경적이더라고요. 다 그게 이게 뉴에이지에서 만든 영화인데, 거기는 보니까 사람을 하이브리드처럼 만든 것을 네피림족이라고 얘기해요. 하이브리드, 우리 현대 자동차에서도 하이브리드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그 사전에 찾아보십시오. 그 뜻이 뭔가니 혼합 인종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인종과 인종을 결합해 가지고, 이게 진화론적인 그런 해석이겠죠. 이상한 별종이 있는 나오는 거를 이 혼합적, 이거를 하이브리드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용사, 고대 유명한 사람, 이것이 이제 하이브리드 인간이 나오는데, 거기 영화에 보니까 철로 가지고 이렇게 쓰던 이제 괴물들, 이런 것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게 맞을까? 그것도 딱히 아니거든요. 과학 이게 만들어낸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자, 제가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은 난해 구절입니다. 지금 잠깐 또 했지만은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도 있고, 여기에서 딱히 정답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창조, 노아 홍수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노아 할아버지가 이거를 다 전수를 하셔도 이거를 딱히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은 하지 아니했다. 이런 이제 것으로 막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에 대해서 70인여 헬라어 역에 따르면은 이들이 천사로 이렇게 나옵니다. 또 욥기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 할 때에 천상에 참여한 천사로 나옵니다. 하늘의 천사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이들 천사는 하늘로부터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결혼이 거인족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네필림. 그래서 외경 에녹서와 유다서
1장 6절, 우리 신약의 제일 마지막 앞에 책인 유다서 1장 6절에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그 당시의 모습인데, 뭐 지금 우리가 읽어봐도 이거는 신화적인 그런 표현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무슨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인데, 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를 처소를 떠난 천사 얘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또 큰 날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둔 천사의 얘기 우리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타락된 천사의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이라는 것이 많은 이제 정통 우리 개혁신학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장에 나오는 두 개의 계보, 또 인간이 4장은 가인의 후보, 5장은 의인의 족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부르기 시작한 것이 이제 그 5장에부터 나옵니다. 홍수시 처벌받은 인간, 이것이 바로 네필림 인간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됨은 구약에서 공동 주제가 되고 있다고 그러고, 거룩한 백성과 세속 결혼,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불신자의 가정과 신자의 가정의 결혼의 관계, 이것도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또 하나님의 아들들은 왕들과 통치자들 지칭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아람어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의 재판장이 되신 얘기, 바벨론 본문에도 나오고, 동방에서 왕들은 엘로힘으로 등장하고, 또 라멕의 행동에도 왕처럼 나옵니다. 우리 가인의 후손인 오대손인 라멕, 그리고 네필림은 타락한 자라는 해석이 개혁신학에서 주종을 이루는 해석입니다. 이런 모든 해석을 그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6절에 5절에 갑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를 보시고, 이게 성경을 해석했던 그 당시만 해도 이 중국 말이 그대로 이게 사용돼서 관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중국 말입니다. 꽉 찼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냥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이거 히브리 단에 보면 후회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습니다.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 이 단어로 또 많은 해석이 또 있습니다. 첫째로 의심되는 게, 하나님은 당신의 하실 일을 미리 다 앞으로 읽던 사람이 어떻게 타락하고 이런 거 다 아실 텐데 그거를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 다들 궁금해 여깁니다.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이렇게 후회하시는 거. 그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죠. 두 군데 더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을 세우신 것도 후회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사울왕을 초대 왕으로 세우신 거 후회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걸 후회하셨다. 다들 좀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세 번째 또 나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이 인구 센센스 문제로 하나님의 처벌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내가 이렇게 도망하는 자로 유리할지 않느냐, 3개월 동안 내가 비를 내리지 않겠느냐, 아니면 3일 동안 온역 전염병이 있어서 이 백성들을 이렇게 죽게 한 것이냐. 일대 다윗은 오랫동안 도피 생활했기 때문에 지긋지긋합니다. 그래서 가장 짧은 3일 동안 하나님의 처벌 있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3일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도 엄청 죽었지만 3일 만에 뭐 7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후회하셨다. 그래서 죽음의 천사를 스탑시키고는 더 이상 죽이지 말라고 했다. 그게 후회하던 말이 3번이나 이렇게 구약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성경 읽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모르지만 이거는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이제 호기심이 되고 하나님의 후회가 무슨 뜻인가 그런 얘기를 하지요. 당장 우리 그 요나서에도 보면은 요나서 3장 10절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니누에게 심판을 하신 계획을 후회하시고 그를 돌이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뜻을 바꾸셨다. 그게 나옵니다. 그것도 이제 따지는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다 심판하시면 심판하시는 거지. 뭐 그거를 또 돌이켜서 가지고 구원으로 바꾸신다. 그거를 또 왜 하느냐. 이렇게 또 의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면은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다. 그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다 우리가 정죄받아야 될, 죽음 받아야 될 것인데 우리가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을 비로 구원해 주시잖아요. 이거를 예정설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예정까지 하셨다라고 그렇게 교리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런 이제 이거를 따지기 시작하면은 이것도 정신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뜻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도자기를 만들다 보면은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깨트리기도 하고 다시 또 만들고 또 다른 형태로 색상 또 마음에 안 들면 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또 다시 하고 누구 마음대로예요? 화가 마음대로 아닙니까? 도자기 공이 마음대로 아닙니까? 창조자 하나님이 그런 권한이 없을까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후회했다라는 단어를 쓴 것뿐이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인간의 단어로 다 표현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할 때에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표현해 보라 이거야. 그러면 다 한마디씩 합니다. 뭐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다. 사랑은 뭐 따뜻한 것이다. 뭐 이렇게 하지만 전부 다 그는 사랑이라는 추상명사의 하나의 부음밖에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다 우리 장님이 코끼리를 더듬으면서 뭐 코끼리는 뭐 코처럼 길다든지 다리처럼 늦은 절벽이라든지 다 이런 얘기를 해도 종합으로 해야 그것도 다 맞추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다 종합을 해도 막 되게 한 이런 것이구나 어렴풋이 그저 짐작하는 정도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우리 추상명사 사랑도 다 정리를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지식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되지 못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그 깊으신 뜻을 어떻게 자녀가 다 알겠습니까? 그런 가들이 이제 어른이 돼보고 자식을 낳아보고 자기들도 이제 그만한 열수될 때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했을 것이다 짐작 정도로 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지 그 다 우리도 인간 세계도 그 이해 다 못해요. 어떻게 그 깊으신 스승님의 뜻을 제자들이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다 우리는 제한적이거든요.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언어 가지고 하나님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자체도 신성모독죄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신론을 논할 때에 삼일체가 어떻다는 둥 뭐 하는 둥 이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그 본문 말씀만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그 이상을 캐기 시작하면 금방집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뭘 안다고 우리가 인간이 너무 교만하지요. 그리고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이 그게 딱 가둬놓는 프레임에 딱 가둬놓는 이런 것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학적으로 너무 뭐 무슨적으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그래도 성경에 많이 이것만 평생 공부해도 다 못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사랑을 하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지 뭐를 다 안다. 뭐 우리 성경이 과학서도 아니에요. 수학 공식도 아닙니다. 우리 성경은 성경일 뿐입니다.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냥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 그 믿음이란 그것이 무슨 수학으로 공식으로 화학 그런 기호로 표현이 되든가요. 다 영적인 언어는 전혀 그걸 갖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우리 책에 이렇게 할 때는 다음에 눈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것을
말씀을 이해하지. 그런 면에서 우리 6절에 있는 한탄하시고 그 마음에 근심하시며, 그러니까 이런 표현도 전부 다 인간적인 표현으로 표현 것뿐이지 하나님의 근심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우리 인간이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것 된 것을 가지고 결과를 보고 우리가 그렇게 아멘하고 믿고 나가면 되는 것이지. 7절입니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라. 내가 처음 이게 주일학교 교사가 된 것이 고등학교 2학년 됐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그 선생님이 빠졌다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보고 그 반을 담임으로 맡으래요. 나하고 4살 차이밖에 내지 않은 그런 학생들을 내가 맡아서 이게 했습니다. 그 중에 목사님 아들이 있어요. 그 친구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이겁니다. 하나님이 왜 노아 홍수 만드실 수 있느냐? 인간이 악한 것을 다 아실 텐데 아시는 분이 또 홍수를 만들어서 싹 또 쓸어버리고 그리고 홍수 후에도 사람이 또 새롭게 거듭나가지고 착한 사람만 다 살았으면 좋겠는데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간 녀석들도 두 녀석은 하나님 또 거절해가지고 또 함 족속이 나오고 야벳 족속이 나오고 왜 이렇게 하나님은 실패를 거듭하느냐 이런 질문을 초등학교 6학년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도 같은 목사님 아들로 자라서 지금 주일학교 반사라고 앞에 썼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는 기도하고 내 나중에 대답을 해줄게 하고는 모면을 했습니다만 기도 아무래도 하나님이 그 대답을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까지 연구했지만 아직도 난 모르겠어요. 하나님 대답이 없어진 거예요. 이런 문제는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다 대답을 하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되지 않았느냐. 적어도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단 사이비는 명쾌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사람들 가잖아요. 이 장로께서 얘기해 주지 않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거기는 명쾌하게 대답하더라. 갑니다. 또 박윤식 목사님은 구속사관 이래가 거기 갔더도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그 하나하나까지 족보를까지 명확하게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혹 빠집니다. 그래서 많은 그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그 가서도 그런 것도 꼭 공부합니다. 꼭 그래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원어 공부 충실히 하면서 이 말씀 전체를 보면서 여기서 영적인 의미와 이것을 오늘 내 교훈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지 너무 이 깨알같이 그렇게 하는 자세도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창세기 6장을 시작하면서 노아 홍수 문제를 이제 가집니다. 우리 오늘 또 이 의인의 반열과 또 이 악인의 반열 족보를 우리가 잘 연구해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항상 우리 조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또 이런 섭리에 대해서 성경에서 보여주는 만큼이라도 제대로 바르게 잘 이해를 해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오늘도 우리 이번 주간에는 대한민국에 많은 일들이 또 있을 거라고 합니다. 오늘은 국무총리 탄핵에 대한 재판이 있을 것이고 내일 모레는 또 이 야당 지도자의 재판 판결이 있을 것이고 혹시 이번 주간에 있을지도 모르는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판결이 있을지도 모르는 이번 주간을 시작하는데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맡기기를 원하노니 주여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늘 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오며 또 우리 로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잘 강의하고 가르쳐서 온 세계에 이 말씀을 또 전파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 100개 나라의 100개 교회 100개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자원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또 부흥성장하기 위해서 본부교회가 또 든든히 세워져야 되겠사오니 우리에게도 좋은 아버지 일들이 또 올해도 많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오늘도 우리 신학교 또 강의를 주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동문들과 교수님들 모든 재학생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많이 받는 우리 페이스 크리스천 칼리지 유니버시티가 되게 도와 주시오며 또 이제 아버지 우리 세계 선교회가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지금도 이 준방에 들어와 계시는 말레이시아, 베트남, 뉴질랜드, 미국, 한국의 여러 처소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이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협력하고 정말 우리 주님 아버지 사랑을 나누게 도와주시오며 또 이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진정님, 전도사님 발을 무릎을 항상 지켜주시고 그 따님들의 그 모든 병마도 주님께서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이제 아버지 우리 연약하신 우리 모든 분들 우리 또 오장로님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많이 몸이 힘들고 있습니다. 우리 육군 주님 권능의 손으로 안찰해 주셔서 오늘 또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경숙 사모님 많이 지금 힘들고 있습니다. 세포 하나하나 다스려 주셔서 그 아픔과 고통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것도 이렇게 치아마저 이렇게 정말 항암 치료로 말미암아 연약해진 그 부분이 있사오니 하나님 모든 몸의 기능을 순기능으로 하나님께서 전환시켜 주시옵소서. 또 이외 여러 가지 많은 또 주님께 지병으로 인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지상에 살 때에도 우리 천국의 맛을 보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